상반기 대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던져주셨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웃과의 삶 가운데 또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관계를 해나가는 성도님들 그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성도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을 때 그저 잘 참고 이기라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은 했는데, 그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라 이렇게 제 마음을 감동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자, 오늘 설교의 서두인데요,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격려하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박해자를 축복합시다. 여러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못하는 걸요 선언하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도록 승승장구하도록 그저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반전을 이루죠. 그 핍박이 오히려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방향을 틀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확장성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때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시키셔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직계 제자들을 하나님 세우죠. 가룟 유대가 죽게 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 자리를 마띠아를 채우고 정비하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의 사도 12 직계 제자들의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연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는 그 사도권에 대해 질문할 때,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았던 박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매를 맞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난의 목록을 통해서 내가 진정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핍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핍박과 박해는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도였던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용기와 힘을 얻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박해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황제 제5대로 즉위하게 되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AD 54년 이후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AD 5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미 이 로마의 황제는 누구다? 네로였다. 자, 이때는 네로 황제가 가장 심각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절정이 이루었던 그 네로 황제였는데 바로 이 핍박의 초입에 있었던 시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핍박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 핍박이 가중될 순교의 피를 흘려갈 이 로마에 바로 이 바울은 편지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러보지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회람되어 읽혀져서 많은 이들이 이 핍박을 대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할 때 이 축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게 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해볼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이면 열 사람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실은 오늘도 예배 참석한 성도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콜센터 근무하는데 전화 막 대고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아예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한 사람을 축복하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어떨까? 바울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어떨까? 역발상인 거죠, 역발상.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우리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이것을 참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그런 마음과 입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해자를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의 영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지.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박해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경험할 때 절대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게 되죠, 속으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죠. 박해자 박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해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된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자를 축복하면 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장면, 저 사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 사진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요 올라갈 때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저 힘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 연어를 추적해 보면 올라간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 태어난 그곳으로 가서 알을 낳고 생명을 낳고 죽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연어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물살이 오늘 우리를 향한 박해라고 할 때 그 박해를 거슬러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박해자를 축복하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권의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영혼구원이라는 것이 많이 다니고 노방전도 우리 열심히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자를 축복하는 심령. 자, 그런 존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과 상식을 넘어서는,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해자를 축복하라. 성도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로마 네로 황제 때는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서 예수를 고백한 이들을 물어뜯게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박해자를 축복하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상식을 넘어서 있어요. 생명의 역사에 관련된 일이에요. 왜?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고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부르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블레싱, 축복하셨어요. 원수를 축복하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영혼들, 그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길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 박해자를 축복하신 그 주님,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거예요. 박해자를 축복하는. 여러분, 세계 제2차 세전 때 독일 나치에 저항하며 암살단, 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다가 결국 순교당했던 본 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39에 순교하고 말았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용기 있는 목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가 편안하게 그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에 맞서서, 이런 논리입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선언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 이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정말 미친 정신 나간 운전사가 사람들을 막 엑셀을 밟고 죽이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보네포의 소위 말해서 나치 정권에 대한 항거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그가 순교한 다음에 곧 얼마 후에 히틀러가 죽게 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하였던 아주 위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환상 가운데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히틀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간절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군가 나를 전도하여 이 심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히틀러가 울며 회개하는 환상을 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 같은 이 히틀러를 끌어내릴 생각만 했지 그 영혼을 구원할 생각, 그 영혼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저주하고 싶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신,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만 하고 이 길을 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의 사건, 일이 있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 아주 잔인한 부족을 향해서 신학교 갓 졸업한 짐 엘리엇 비롯한 4명의 선교사들, 젊은 피 끓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들을 선교하던 그들이 소식이 없어서 찾아보니 5일 만에 한 해변가에 무참하게 피 흘리고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분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알이 장전돼 있었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저들이 결심하기를, 저 밀림에 갔을 때 맹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총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그 곳에 사는 아쿠아 부족을 비롯한 우리를 공격하는 누군가 그 부족을 향해서는 절대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리라. 자, 저들은 서로 약속할 곳으로 갔는데 저들이 공격을 받을 때 저들은 처참하게 죽는 순간에도 방아쇠를 당기질 못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간, 전도하러 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권총을 그대로 주머니에 놓고 순교당했어요. 자, 이때 미국에서는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놓고 아주 유명한 그런 신문 기사에 What a waste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낭비 같은 죽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슨 낭비이냐, 이런. 그리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 순교당한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할 때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1년간 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준비를 하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요, 1년 후에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 그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그 사람들 따뜻하게 간호하고 돌봐주죠. 자, 그리고 5년 동안 그가 섬김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아우카 부족의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처참하게 죽인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남편을 그렇게 순교하도록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이곳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우카 속에 강팍한 그 마음이 녹아져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여인의 5년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그들이 다 회심하여 그 아우카족이 변화하여 구원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무참하게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그 원주민의 한 사람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원주민이 희생당한 선교사의 2명의 자녀를 순교당한 그 해변가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자녀가, 선교사의 자녀 둘이 그 키모라고 하는 잔인했던 그 사람, 회심하여서 목사가 된 그 사람을 통해 세례받게 됩니다. 자, 박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하였던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의 죽음은 결국 새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손에 붙들림 받아 고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경험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거룩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